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그 연합이 얼마나 밀접하고 신비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입니다. 머리와 몸이 또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듯이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체 오래되어서 원본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성경 원본이 쓰여진 시대에는 책으로서 보관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사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성경 사본이 여러 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본의 사본을 보고 베껴 쓰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의 실수로 틀린 글자들이 생기고 어떤 구절은 아예 빠져버리기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느 사본이 원본과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나 구절이 빠진 게 맞는지, 추가된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사본 학자들이 논의를 거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이 성경 원본에 가장 근접할 것이다라고 학자들 간에 합의를 본 것이지 어느 사본이 가장 원본에 정확하게 맞는지 구분할 길은 없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기록된 에베소서 5장 30절이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그 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어느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지는 제가 성경 사본학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된 사본이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기록된 사본이나 교회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어느 성경 사본이든 분명한 의미로 전달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30절의 사본 기록이 그 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보는 신학적 입장에서는 그 근거가 바로 다음 구절인 이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과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0절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언급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기록한 사본을 더 맞다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 그 다음 구절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면서 구약인 창세기보다 신약인 에베소서에서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관계처럼 깊은 관계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의 비밀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의 비밀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일관된 공통된 신비로운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큰 비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큰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관계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충만이 그리스도 쪽에서도 당신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는 예수님은 혼자 충만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을 것은 전부이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사실상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없이는 충만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실 너무 나가는 듯한 표현으로 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된 대로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이 본문의 선언을 그 앞에 언급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살펴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부부에 대한 명령은 뭐라고 나옵니까?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같아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 같이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해야 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바치는 순종과 같은 순종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순종은 어느 수준까지일까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희생의 사랑까지 하라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수준까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요구 속에는 교회의 완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완성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로서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이 완성된다는 차원으로서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내용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연합과 같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사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상의 본질인 이 사랑과 감사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어디까지 오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의 처지까지 오셨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가치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순히 구원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거룩한 욕심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 신비를 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현실 삶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불화와 어떤 각 가정이 차마 밖으로 얘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처음에는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랑해서 고백했던 그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나의 배우자였던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실 속에서 부부의 갈등은 때론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를 무엇이라고도 부릅니까? 네, 평생 원수라고도 합니다. 네, 부부는 평생 왼수. 네. 그런데 부부끼리 이렇게 왼수야라고 이야기하는 현상이 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나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기 바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